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쉽게 정리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인간의 이 눈을 가지고 있죠. 그래, 내가 가진 눈으로 내가 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그리고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껴서 내가 판단한 것이므로 인간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느끼고 결정한 거, 이게 옳은 것이라고, 정확한 것이라고, 틀림이 없다고 우린 그렇게 믿고 삽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인간의 눈이 잘못 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의 귀가 내가 들었지만 잘못 들은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내가 내 눈으로 봤다니까, 내가 봤어 그러면서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한 것이 정확하다고 그거 철저하게 믿고 삽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적으로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적으로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눈,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가르쳐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할 때 절대시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절대시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절대시제. 이게 반면에 상대시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 절대시제의 상대적인 개념, 상대시제. 이건 뭐냐면 인간의 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 나는 옳다고 정확하다고 진리라고 믿고 있지만 인간의 눈은 하나님의 절대 시제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이거는 정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 인간의 눈,
상대 시제. 따라서 합시다. 절대 시제, 상대 시제. 지금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한 6개월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지금 다들 3분 만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 인간의 눈 상대 시제. 얼마나 쉽게 설명을 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잘할까?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998년도에 중풍으로 쓰러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왼팔과 왼다리가 마비돼서 다리를 끌고 다녔어요. 이게 상대적인 상대 시제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거는요 저주예요, 불행이에요, 고통과 역경, 슬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 상대 시제를 보니까 이게 축복이더라고요. 엄청난 차이죠.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의 눈이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 23절 한 절만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 좀 그대로 두세요. 없애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누구라고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오늘 성경 말씀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냥 길이 활짝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오늘 말씀 맨 끝절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니까 요셉의 인생길은 형통, 만사, 형통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창세기 39장 23절 우리가 읽은 저 성경 말씀 저 때에 요셉은 어디에 있었느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해주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요셉은요 만사 형통하기는커녕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보면서 성경에 만사 형통하다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써놓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더 한번 연구를 해보면요, 요셉이 어떤 인물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요셉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인생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그때 야곱은요 엄청 부자였어요. 소떼, 양떼,
때, 염소 때, 낙타 때, 나귀 떼가 산을 두를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지만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흔히 말하듯이 손끝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날마다 고운 색동옷,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색동옷일 거예요. 성경에는 채색옷이라고 그랬어요. 채색옷을 입고 살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한 집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요셉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요셉이요, 노예로 팔렸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다는데, 근데 그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노예로 팔릴 지경에 빠졌어도 하나님이 막아줘야죠. 노예 상인들 내쫓아내고 노예 팔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만사 형통하였더라 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그래야 아멘,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상대적인 시제예요. 인간의 눈, 상대 시제. 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상대 시제가 아닌 그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저주요, 재앙이요, 곤란과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절대 시제로 보니까 이게 축복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요, 더 기가 막히게 놀라운 것은요, 세상에 이 요셉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던 요셉이 노예로 팔린 다음에 그 요셉이 하나님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노예가 뭐예요?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그 요셉이 짓지도 않은 죄를 졌다고 덮어씌워서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노예로 팔린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엉뚱하게 죄를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질 않아요. 세상에, 나가 여러분, 우리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더라, 아무리 믿어도 이 꼴이 뭐야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요,
요셉에게 절대 시제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에요. 요셉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다든가, 아니면 요셉이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인격이 좋아서 웬만큼 어려운 일 당해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요셉이나 다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기재복이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절대 시제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것이 저주요, 불행이요,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었지만 절대 시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이게 축복의 시작인 것을 요셉은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다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데 나쁜 길로, 저주의 길로, 죄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며 예수 믿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며, 근데 이게 뭐야?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왜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좋으신 주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며 왜 이렇게 사업이 부도가 난 거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더니 왜 내가 병에 걸린 거야? 그러면서 인간들은 좋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그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헛거더라, 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맙니다. 상대 시제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정말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거는요, 좋은 일도 합하고 나쁜 일도 합력해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하느냐? 좋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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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일과 다 합해서 더 큰 좋은 일로 이끌어 줄 것을 생각해요. 인간의 눈 3대 시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좋은 일도 언짢은 일도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이거 다 합력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께 가득 차 있는 신성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 그러므로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 절대 시제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느냐고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지? 거기서 그들은 갈등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더 열심히 믿어야 되는 건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로 살려고 더 열심히 애를 써요. 더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내가 아마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렇게도 때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끝나지 않으니까 도대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그리고 그때 절망에 빠지고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들은 아니다!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 저 예수의 말은 거짓말이다. 가짜다.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셨잖아요. 그 12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가운데도 항상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는 어디를 가든지 꼭 데리고 가셨어요. 아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은 더 특별히 사랑하셨나 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지만 근데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한 자가 있어요. 제자들 말고 누구죠? 마르다, 마리아, 그 동생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를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니 내 친구 나사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가르쳐 말하기를 내 친구 나사로라고, 그럴 정도로 나사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는 또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했을까요? 나사로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아브라함과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이건 이 요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은 잠깐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성경에 특별히 이름을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그냥 정확하게 사랑했다고 기록해요. 나사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 병든 자를 다 고쳐주시던 예수님, 귀신을 다 쫓아내신 능력의 예수님, 그렇다면 나사로가 병들지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 들었는데 그 병이 어떤 병이냐? 죽을 병이었어요. 중한 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제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 시제, 나사로는 이제 죽는구나. 절대 시제의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여러분, 상대 시제로 볼 때 나사로는 불행한 거예요. 죽을 병에 들었잖아요. 상대 시제로 볼 때 나사로는 정말 고난과 고통에 빠진 거예요. 결국 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시제로 바라볼 때는 나사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묻힌 것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이리 나와라, 그 순간에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왔잖아요. 그때 이후로 나사로는요, 그 나사로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더 엄청난 것은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자기도 모르게 장차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 살아나시는 그것을 미리 증언한 증언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니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사냐 나 못 믿는다 막 그럴 때 나사로 봐, 나사로 죽었다가 나사로도 살아났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물며 부활하지 못하신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맞아, 그렇지 그러면서 나사로가 이 엄청난 축복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인간의 눈 상대 시제로 볼 때 나사로는 저주받고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로 바라볼 때 나사로가 병들고 죽을 병이 들어 죽게 된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가 바라보면서 나사로가 드디어 복받게 생겼네 하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은 박수를 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 시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자,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없나 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도 이루어지지 않아. 조금만 힘든 일을 닥치면 그러면 믿어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금방 주저앉아요. 뭐 때문에? 상대 시제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전혀 알 수 없기에 지금 이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에 눈이 뜨인 자예요.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요셉에게 절대 시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나와 여러분, 주여 내 눈도 하나님의 절대 시제의 눈으로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요셉,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덧입어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런데 그 요셉, 인간의 눈 상대 시제로 보면 저주받은 거잖아요. 세상에 불행해도 그렇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통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요, 천국에서는요,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 천국에선 천사들이 막 박수 칠 거예요. 야, 잘됐다, 잘됐어. 드디어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구나. 천사들은 박수 칠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하게. 상대 시제로 바라볼 때는 이게 저주인데, 슬픔과 고통인데, 절대 시제로 바라볼 때 하늘에서 천사들은 야, 잘됐다.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 정치가들과 만나 정치를 배우기 시작하러 감옥에 들어갔구나. 이 감옥이 왕의 죄수들, 즉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서 요셉이 수많은 애굽의 정치가들을 만나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상대 시제로 바라볼 때 이걸 알 수 없으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저주여 불행이여 슬픔과 고통이지만, 절대 시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직전이 됐구나 하고 박수 칠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그러므로 지금 상대 시제인 내 인간의 눈으로 지금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저주하고 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 절대 시제의 눈을 뜨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1998년도에 2월 28일 제가 중풍으로 쓰러진 날, 기억이 아주 너무 기억이 또렷해요. 저주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목사가 팔이 이게 힘이 안 들어가요.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이거 올리려면 이 팔로 이렇게 해야 올려져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다리 끌어야 돼요. 아마 여기 내가 올라오려면 아마 끌고서 여기 한 발로 올라와야 될 거예요. 저주, 고통, 슬픔, 상대적인 눈, 상대 시제로 볼 때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절대 시제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솔직한 내 고백인데, 내가 중풍으로 쓰러진 그때 사실 제가 엄청 교만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좀 짓고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3년 만에 다시 부수고 더 크게 짓고 꽉 차니까 또 땅을 옆에 사가지고 또 그거 다 부시고 더 크게 짓고 그냥 막 교회가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날에 젊은 마음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난 그때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로는 그때 난 겸손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말할 수 없이 교만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냥 완전히 깨트려 버리셨어요. 결국 오늘날 하나님의 1만 명 교회
건축하게 하시려고 미리 교만을 깨뜨려 주셔서 다시 평택제일교회로 보내서 이 일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나에게서 중풍병은 저주요 슬픔이요 고통과 역경이었지만 절대 시제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축복이요 감사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는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잘됐다고 자기 스스로 우쭐하고 살아요. 성도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근데 이 감사가요, 입 많은 사람은 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좌절이 닥쳐올 때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시제에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당하는 나의 상대 시제로 볼 때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거리가 절대 시제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요 감사를 하되 어렵고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거 믿으시면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합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진실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요 지금부터 평생 동안, 어떤 사람 평생이면 100년인, 앞으로 100년 살 사람 있나요? 여기? 지금부터 100년 있을지도 몰라요. 100년, 50년, 30년, 앞으로 몇 년을 살든 지금부터 여러분 평생 동안 지금부터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에요. 혹시 교통사고 당하거든 감상금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이 좀 적어요. 지금부터 혹시 교통사고 당하거든 하나님께 감상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상대 시제로 바라볼 때 교통사고는 저주받은 거지만, 불행한 일이지만,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 병에 걸렸걸랑 감사금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거 상대 시제로 바라보면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절대 시제로 바라보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예,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사업이 너무 힘들 때, 왜 내 가게가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냐? 예수 믿으면 좋은 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며 도대체 나는 이게 뭐냐? 절망이 아니라 그걸랑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눈, 절대시제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절대시제의 눈을 뜨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